이번 주일부터 1년 동안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시작한 강해가 창세기 강해였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창세기를 열었지요.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처음에 받았던 은혜, 또 초심 돌아가려고 하고 그걸 회복하고, 또 이제 12년 지나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진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 그런 소망이 있어서 창세기를 시작을 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준비하는 저나, 오늘 뭐 마이크도 삐걱거리고 여러 가지로 잘 놓으세요. 그냥 그대로 놓으세요. 함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고 준비하시고, 또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는 같이 눈을 뜨고 서로 바라봐야 됩니다. 뭐 핸드폰을 하신다든가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같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창세기를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근거가 되는 모든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열리면 복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도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첫 페이지를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불어로 오구멍스멍,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첫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 이 세상은 시작된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었다.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어로 베레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엔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엔아르케는 똑같은 우리 번역을 했지만 시간을 초월한 영원으로서의 시작. 다시 말하면 시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시작 없이. 그러나 베레시트는 시간의 출발점 자체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끝을 향해서 이 세상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시간이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된 시간이 있어요.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시간과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정점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시간은 끝납니다. 시간과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신학적으로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오메가 포인트, 시간과 역사를 완성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시간도 역사도 완성됩니다. 역사와 시간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진행한다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불교나 동양 사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회, 시간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적입니다. 그리고 순응합니다. 순응을 잘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창조 신앙은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살지 않습니다. 역사와 시간, 인생은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안 됐지만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잘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시간과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역사의 도도한 그 흐름의 한 정점에 태어나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돌고 도는 슬픈 물레방아가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쁜 날에도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서 어려운 날에도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일이 공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사의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지금 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찬송합니다.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운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바울은 나는 미친 사람이다.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태도로 세상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 인식을 바로 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친 광야 같은 힘든 순간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과 역사를 인식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해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유일해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소홀히 의미 없이 보낼 수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세월을 살아 이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시간을 확보하라. 놓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아낄래? 시간을 아낄래? 이렇게 물으면 저는 지체 없이 시간을 아낀다고 선택할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빈털터리라고 영원히 빈털터리도 없어요. 어느 순간 돈 벼락을 맞는 날도 있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날리는 날도 있어요. 돈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야 돼요.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사야 됩니다. 가끔 보면 망설이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 여행가에도 종로로 갈까 삼각지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그냥 자는 거죠. 뭐 여기 빨리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도 없습니다. 내가 나쁜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제죠. 그런 일로 시간 보내지 말아야 돼요. 이 여자가 좋을까? 저 남자가 좋을까? 아니야. 옛날에 만났던 그 사람이 좋아. 그렇게 시간 다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만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나는 그 사람.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그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교회인 것입니다.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쓰라고 하고 갔어요.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의 묘비명은 이런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묘비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소중한 시간, 유일해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하고 망설이는 동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또 이 창조신앙,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에로의 창조입니다. 라틴어에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나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절에 보면 땅과 흑암과 물과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이미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물과 땅과 흙도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를 진행하시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무로부터 나왔어요. 무, 니힐로. 모든 피조물은 무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고향은 무입니다. 니힐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 무, 니힐로에 대한 노스탈지가 있어요. 향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흩어지는 불안, 허무, 절망, 죽음, 이런 위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 그리워하고 느끼고 즐기기도 합니다. 고독을 씹는다 그러죠. 그게 무였던 그 무의식의 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경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 없이 살았던 시간이 있어요. 무였던 시간이 있어요. 여성은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성들은 좋은 남성을 만나서 사랑받고 서로 의지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신데, 예, 그렇다 이거죠. 근데 남자는, 제가 남자니까, 제가 여성은 아니니까 더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남자는 여성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더 커요. 그게 남자입니다. 무에 대한, 그 니힐로에 대한 또 향수도 있어요. 또 그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문제도 해결하고 혼자 있으면서 내 존재 가치를 또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그래서 문제가 오면 여성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요. 그 얘기하면 풀리나 봐요. 근데 남자는 얘기하고 나면 아유 괜히 얘기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남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냅니다. 이게 성향이 다르죠. 여러분의 애인이나 남편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그대로 두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남자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당신 마음 변했지.
누구 생각하는 거야? 왜 혼자 그렇게 고독을 씹고 그래? 그래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 혼자 있으면서 남자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창세기의 창조를 증언하는 거룩한 역사,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잘 나가다가도 때로는 허무하고 불안정하고 비존재의 위협을 받습니다. 막 행복하다가도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재물을 쌓고 인생의 경험을 쌓고 성공적인 자리에 올라갔다가도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걸 극복합니까? 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배가 육지에 딱 매여 있으면 괜찮습니다. 떠돌지 않습니다. 참 존재, 진정한 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 그 결속을 공고히 하면 우리의 존재의 불안함을 극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황했습니다. 인생을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정착했어요. 그는 고백록 중에 시간론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보니 그들은 아주 있는 것도 아니요 아주 없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있는 것이요 당신처럼 있는 것이 아니니 아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있는 존재는 항상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당신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참된 유로부터 창조되었으니 그분이 만드셨으니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우리가 무였으니 존재하지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합니까? 기도로 의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고 마치면서 기도하는 인생. 세상에 파도가 치고 세상 풍조가 흔들려도 그 사람의 인생은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이겁니다. 나도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때 이유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겠다. 무로부터 나온 우리가 유 자체이신, 존재 자체이신 그분처럼 살겠다.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망, 저주, 불행, 질병, 갈등, 허무, 절망의 엉겅퀴가 나온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지은 인생은 비존재의 위협을 받습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이 휙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잘 하다가 기뻐하다가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의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했으나, 그래서 불행하게 됐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피조물이 타락할수록, 불행 속에서 험하게 살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버이가 못난 자식, 잘못하는 자식, 속썩이는 자식, 능력 없는 자식을 더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품으로 보혈이 흐르는 갈보리 제단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변화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새 창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새 창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희생으로 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피조물이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면 변화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이 사건, 이 엄청난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존재가 없어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느냐? 아직 그 사랑을 못 만났어. 아니면 아직 내가 교만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강도도, 여러분, 심지어 살인한 자도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변했잖아요. 삭개오도 변했잖아요. 사울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자마자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터뜨려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셨고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새 창조,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성도는 이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아주 소중한 일에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뜻이,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